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선택받은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민족,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이제 요셉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선택을 하시고 그 민족을 이제 지키시면서 이끌어 주신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이제 겪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고 이제 광야 시대를 지나고 난 후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또 왕정이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왕정 이후에 또 분열 왕국을 맞이하게 되고 그 분열 왕국 이후에 또 포로기 생활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이제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 생활도 하게 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 과연 그들이 정말로 선택받은 민족일까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하게 됩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우상숭배도 하고 그 우상숭배한 모습을 안 좋게 보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치시기도 하시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서 이제 왕이 세워졌는데 왕도 타락하게 되고 나라도 분열이 되고 심지어는 나라가 망해서 이제 포로기의 생활까지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선택받은 민족이 맞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지극히 이제 인간적인 개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한다면은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뭐든지 잘 되고 무엇을 어딜 가든지 싸우면 이기고 또 나라는 더욱더 부강해지고 주변 나라를 다 압도하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로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선택받은 민족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바울의 견해는 조금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유대인에게 그렇다면 그 나음이 무엇이냐 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분명히 선택받은 민족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히 선택받은 것은 분명한 것인데 그럼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선택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바울은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선택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중요시 여겨 이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 중에 한 가지였던 할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며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충돌을 일으키게 되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고 또 않기 때문에 저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된다는 게 완전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율법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율법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음을 인지해야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비교 우위에 놓으면서 저 이방인들은 선택도 받지 못했는데 할례도 받지 않았어. 율법도 지키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우리와 같은 구원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비교 우위적인 것 안에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판단하는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선택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 선택받은 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독점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복을 독점하기 위한 선택받음이 아니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선택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고 보존하도록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선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리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권리는 있습니다만은 권리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와 함께 더욱더 중요한 의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았습니까? 선택받지 못했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권리를 독점하고 또 모든 하나님의 복을 독점하기 위한 선택받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서 그 전하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선택받은 사람이고 이 예배를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도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함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의무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선택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잘 보관하고 또한 보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반열에 함께 들어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서 감싸주고 안아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또한 실천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과 함께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기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